존경하심으로 3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묵상집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진짜 더 깊은 가족 관계로 나아가고 친구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정보로 더 깊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로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정상화될 수 없음을 늘 확인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이 나라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반드시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땅에 주님의 정의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캐캐묵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버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진심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아버지 방점이 찍힐 수 있도록 온전히 초점 맞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주님 순서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 원합니다. 아니 혹은 우리가 정상처럼 보였던 그 일상들이 사실은 그 이면에 수많은 비정상들로 채워진 일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기회에 주님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던 아버지 이 나라 백성을 괴롭히고 아버지 속여왔던 지극히 극단적인 아버지 사익 추구형 그런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박멸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참된 리더감이 없습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그런 아버지 도구로 쓰임받을 인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인물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부갓네살 왕처럼 고레스 왕처럼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할지라도 주님 뜻으로 의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아버지 주님의 왕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더 관계가 깊어지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 깊은 가족과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주님, 이 혼탁함은 죄를 떨쳐버릴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은 주님 특별히 자신의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극단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 권력과 힘을 쥐고 있어서 벌어진 일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 나라 백성들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정말 주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인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주님 이 나라 질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이면에 늘 불의와 무질서로 행하였던 그런 무리들을 완전히 이제 척결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이 이제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아웅다웅 다투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 이 우리나라 모든 백성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내는 큰 교회가, 큰 어른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혐오를 느껴서 떠나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근심거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반석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기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천 먼저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형통하게 안전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25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종경의 상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의미이고 또 나를 그만큼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존귀히 여겨주심은 사실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 존귀 여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원래부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기에 사랑받을 자격이 나에게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공로 혹은 외모, 매력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를 잊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논리적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사랑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무지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우주의 원리 하나도 제대로 깨우치기가 힘든 게 우리 인간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의 이치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아득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서 우리는 도무지 주님을 알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찾아오시고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또 알게 해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셨으니, 이거는 도무지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과율의 그 법칙 안에 갇혀있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날 왜 사랑하시지? 이 의문이 끊임없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도대체 이 사랑이 나한테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사랑이 나한테 지금 오고 있구나, 이거 외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잠깐 또 믿는 것 같다가도 금방 잊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린 우리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그렇게까지도 배려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믿지 아니할 방법이 없는, 이 자녀들이 잊어버려도 또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진행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지극히 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 자체를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된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잠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다시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되찾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회들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와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를 입은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기쁜 마음으로 존경해야 하는 것이며 또 존경할 수 있는 것이죠.
존경은 좋은 거니까, 존경 안 하면 나쁜 거니까, 찝찝하니까, 그래서 존경하자. 혹은 존경을 하면 존경하려고 이렇게 존경하라고 했으니까 이 존경하라는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서 존경을 하고자 하면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존경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율법주의로 내는 존경, 율법주의로 만들어내는 존경은 역시나 가짜 존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같은 이유로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존경할 만한 게 없어도 존경하라고 합니다. 흔히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꼭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냐, 이유가 있어야 존경하냐.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참 힘든 일이에요. 이유가 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존경해야지. 막 억지스럽게 안 되는데,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아무 이유 근거 없이 존경해야지 하면 그게 진짜 존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억지스러운 존경이 될 수밖에 없죠. 어제도 살폈듯이 억지스러운 겸손이 있듯이 억지스러운 존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형제자매를 존경할 만한 아주 뚜렷하고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 나를 향한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진심을 깨닫고 그 앞에 순복한 자녀들은 이웃을 미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미워할 짓을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괘씸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철없이 행동하는 그 가여운 인생을 우리는 그래도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굉장한 오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서로 먼저 존경하는 문화, 요즘 많이 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왜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 누가 사랑하고 서로 우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 누가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높이며 존경하고 환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고 있는 사람. 우리가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로 충만한다는 것은 예수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진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나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서로 긍휼히 여기고 환대하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계적으로 계속 사랑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전보다 더 나은 진심과 행동으로 잠시 미워하고 증오를 막 표현하더라도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시선인 척 해봐야 다 들통나요. 금방 들통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고 은혜를 구해야 되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고난과 죽음을 잘 생각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오늘 더 새롭게 크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던 그 한나처럼,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나아가지 않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를 서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니까 자신의 마음을 막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주장하는 존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은혜를 구하고 받아 누려야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 예수님의 심정으로 비로소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조건 따지지 않고 손익 따지지 않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마땅한 행위다. 그거는 옛날 그 유교 시대 때 그 얘기했던 그런 방식이잖아요. 인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된다. 왜요? 해야 되니까.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근거가 아주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합당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그걸 무작정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무한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잠깐 슬퍼하다가도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무한한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근거로 그 행위로 나아가야지. 예수님을 근거로 행위로 나아가야지. 존경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 같으니까, 안 하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존경해야지 존경해야지 해봐야 다 껍데기 존경이란 말이에요. 가짜 존경만 계속 내놓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건 거짓이란 말이죠. 가식이란 말이죠. 이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그냥 종교주의로, 공로주의로 그럴듯한 신앙의 행위를 계속 내놓으면서 사실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헛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행위의 근거, 말의 근거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예수님 말고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또 구해서 만나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존경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두가, 우리 반석교회 모두가, 다른 사람들은 그 껍데기 신앙으로 나아가든 말든 우리 교회는 정말 진짜 예수님과 교제하는 진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셨고 그것을 말로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이심으로, 또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우애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사랑을 어찌하며,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진정한 우애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셨던 그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정말 존귀한 자들이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웃이, 형제 자매가 이토록 존귀한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사람들이 존경해야 되니까 존경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된다라는 식의 율법주의, 껍데기 율법주의로 자꾸 내몰리고 미혹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의를 취하면서 만족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묘한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